예.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못했던 것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영상으로 남아 좀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구문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은 바우 완료 동격 접속절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단락이었던 2장 4절로 25절의 본문적인 배경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반응을 하죠. 에덴 동산의 조음이라고 하는 키토브라고 하는 이 조음과 선한 상태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된 상황에 이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아담의 불만과 불순종,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과 불순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하게 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예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고 저항, 반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반역으로 확대 재생산 되는 하나의 예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의 배경에는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이 존재함을 역시 1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탄의 정체는 1절 뿐만 아니라 2장 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하나님이 완전히 선한 상태로 만드신 그 세상이 누리는 창조의 안식과 극한 대조를 보이면서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은 정리하면 이렇게 2장 4절로 25절의 배경을 확대해서 기술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앞단락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명시하고 있는 창조의 안식과 대비되는 타락의 시작을 또한 진술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을 조장한 사탄, 이것은 뱀, 이것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짓말장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타락의 내용은, 이런 안식이라는 주제와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 1장 24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안식, 그리고 2장 7절에서 3장 24절까지의 타락을 주제로 삼는 내용과 평행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동물 창조는 2장 7절로 3장 24절의 동물 창조로 나타나죠. 2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은 아담을 생령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과 본문성을 같이 하죠. 그 중에서 사람의 창조, 하아담이라고 하는 이 창조는 2장 7절에 역시 하아담으로 묘사되면서 사람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2장 21절로 25절에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본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명령이 창세기 1장 24절로 30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3장 5절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명령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펼쳐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textual relevance, 본문적 연관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생육과 번성을 창세기 1장 24절로 30절에 얘기한다면 이것이 구체적인 예로 여자가 임신하는 그런 창세기 3장 16절과 20절의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정복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아바드하는 그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0절의 식물, 즉 채소와 나무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창세기 2장 9절과 3장 17절로 19절에서 채소와 나무들로 역시 같이 보문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을 이렇게 신텍스로 분석을 하면 5개의 컬럼으로 5개의 프레이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에덴 동산의 뱀이 모든 들짐승,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간교하였다. 3장 1절 전반부에 나와 있죠. 이 간교하다는 아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룸은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아롬, 네이크드 된 거죠. 이 벗었다 하는 이것과 의미 아주 유사하지만 뜻은 다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간교한 뱀과 벌거벗은 아담의 상태를 언어 유의적으로 연결을 하는, 즉 워드 플레이하는 그런 기법을 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는 말씀, 질문과 이어지면서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즉 수치를 느끼고 숨은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미 2장 25절에 확인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당사자가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될, 두 객체가 일치된 상황, 그 관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토부의 상태였는데 이 관계가 뱀의 유혹으로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벗었다고 하는 아롬, 이것은 뱀의 간교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식의 관계가 파괴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다리가 그래서 이 벗음, 즉 아롬은 뱀의 간교함과 동시에 안식 관계가 파괴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두려움과 수치의 결과를 낳는 의미로 변질됐음을 3장 7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대신에 뭐가 생겼는가? 두려움과 수치가 생겨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이 불행한 역사로 이제 점철되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그 두 번째 문,
아쉐르로부터 시작되는 아사, 아도나이, 엘로힘, 이 부분은 네포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싸고 있는 거죠. 관계사 아쉐르로 연결되면서 뱀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싸 만드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공교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여호와의 피조물로 확인된 이 뱀의 기원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과오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티브로 삼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교하게 뱀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자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불신하게 만드는 유혹을 조장하고, 여자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과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는 질문을 그 3장 1절에 네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키 아마르 엘로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주체는 엘로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와 요메르가 누가 되냐면 뱀이 주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설적인 전환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뱀의 거짓과 죽음과 유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현장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사탄이 주는 거짓과 죽음의 유혹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과 진리임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그 현장에서 죽음과 거짓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장 4절에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장 4절을 보시면 와 요멜 하 나시 엘 하 이샤 로 모트, 그 다음에 투무트,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유혹의 계략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뱀은 말씀에 대한 불신과 왜곡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불신과 왜곡을 조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설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진리와 생명의 영역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거죠. 그 영역, 삶의 영역을 다스리지 않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고 3장 5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타락성은 육체의 오감 속에서 욕망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3장 6절 앞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는 이제 실제적인 실행을 단행합니다. 3장
6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이렇게 돼서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타락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3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의 이 단락은 인간의 타락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양상들을 초래하는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선과 악의 진리, 선과 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죠. 이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 일에 사탄의 유혹처럼 성공적이지 않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뱀의 주문이, 뱀의 유혹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안식의 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괴가 되게 되고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첫째, 안식이 파괴되는 것. 두 번째, 두려움과 수치가 초래되는 것. 그러니까는 선과 악의 진리를 아는 그런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각. 이 타락한 인간의 시각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에이전트로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관리하는 아바드의 소위 말하는 청지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여기어지는 그런 시각과 세계관의 변질이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목회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시험을 받고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 상황에서나 진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의 가르침,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가르침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주문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부름,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신앙적 고소를 묻는 그 내용의 부르심에 귀를 막습니다. 3장 8절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숨깁니다. 즉 은폐합니다. 3장 9절로 10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개보다는 원망과 책임 회피,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타락의 결과가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2절로 13절이죠.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첫 번째 뭐죠? 안식관계의 파괴입니다. 안식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두려움과 수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시각과 문화명령에 대한 세계관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원망과 책임 회피로 인한 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3장 7절로 13절에서 타락이 이야기하는 상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책임 회피와 죄를 합리화하는 그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고요.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원망과 불평의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예시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최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패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수 있는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어지는 서술적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최초로 뱀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저주가 내려지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탁,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여러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15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세 개로 우리가 17절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맥적으로 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 신탁들의 연속된 신탁들의 이야기입니다. 14절로 15절은 뱀에게, 여러분 그 원문에도 보면 엘 하 니하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하스라는 뱀, 그렇죠? 사탄, 설펀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3장 16절에는 여인에게 주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 접두어를 써서 엘 하 이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르 아담, 이렇게 아담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5절은 구문적으로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뭐라고 되어 있죠? 엘 하 나하시, 이 다음에 세투마, 우리가 신텍스에서 공부를 했던 이 세투마가 하나의 분리 표시로 이렇게 제시되면서 16절에 여인에게 주었던 신탁과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5절이 중요한데, 15절은 대략 4개의 프레이즈로 우리가 신텍상으로, 구문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 14절을 먼저 보면 뱀을 향한 저주가 나오죠. 모든 생명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뭘로 기어다니죠? 배로 기어다니며 뭘 먹죠? 흙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타락한 인류의 문화가 이 땅에 종속되고 고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뱀이 땅을 기어다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땅이 타락한 인류 문화로 점철돼서 거기에 종속돼서, 저주받은 땅에 종속돼서 고통의 문화적 삶을 이루어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뱀도 인격체로 묘사가 되는데, 이 뱀도 어떠한 후손을 대표하는 그런
제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후손, 디센던트의 대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뱀은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15절에 봤던 자라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신탁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신탁과 함께 등장을 하면서, 연이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3장 14절로 15절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남녀가 하나 되었죠.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계는 이제 완전히 갈등 관계예요. 출산의 고통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파괴는 갈등, 출산의 고통, 땅의 저주, 그렇죠? 그래서 갈등, 고통, 저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양상으로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3장 16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앞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3장 14절로 15절에 이어지는 신탁입니다. 언급해 드렸다시피 여인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담의 축복과 저주, 아담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16절은 도표에 나중에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5개의 프레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6절은 누구에 대한 신탁이라고요? 여자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알리는 신탁이다. 5개의 프레이즈 구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목적격으로 취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래서 엘 하이샤 아마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은 그래서 타락 이후의 창조의 축복인 생육과 번성, 여기에다가 남녀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한 저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같이 겸하여 말씀하고 있다. 도표에 우리가 지금 도표를 볼 수 없지만 도표의 3장 16절의 중반절,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을 이렇게 더 분류해 보면 A, B, B 대시, A 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B 대시에서는 여기과 맞물리게 고통 중에 왜 있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In pai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16절 두 번째 프레이즈에 보면 하르바 아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통을, 그러니까 내가 크게, 하르바는 greatly죠. 아주 크게 더할 것이다. 그렇죠? 아르비, 이것을 더 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과 고통이라는 면에서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것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타르디 바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술, 아이를 출산하다 하는 것과 이렇게 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더하다고 하는, 아까 잠깐 언급했죠, 라바라고 하는, 그렇죠? 아르비에 나오는 라바, 원래는 원형이 라바거든요. 라바입니다. 그렇죠? 라바라고 하는 이 형태가 뭐냐면, 지금 우리 3장 16절 B에서는 히필의 형태입니다. 히필의 형태면서 히필로 히필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절대형입니다. absolute. 절대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형태는 어떠한 사실을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때 쓰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표에서 보시면 하르비라고 하는 이 히필 절대형에다가 아르비라고 하는 이 히필 미완료 결합형이 함께 첨가되면서 하르바 아르베, 이 형태가 바로 어떠한 절대적인 강조를 묘사할 때 쓰는 형식으로 취해져서 이 3장 16절에 소위 말하는 축복과 저주가 절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6절에서 고통으로 이렇게 묘사했다, 아까 잠깐 봤던 이자본, 그죠? 이것의 어근이 뭐냐면 아짜브라는 것인데, 아짜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해산의 고통만을, 이 아짜브라는 동사는 어떤 고통이 첨가되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0절에 봤던 생육과 번성이라는 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수고, 그 생육과 번성에 가야 되는,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이제는 타락 이후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어짐과 동시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고가 있어요. 수고. 욥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의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욥기 10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짜브라고 하는 내용은 고통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더하다는 것은 수고와 고통,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전 과정에서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은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3장 16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프레이즈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남녀 관계가 급속히 파괴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앞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런 원문에 보시면 엘 위시크, 그 다음에 테시캇, 잘 안 보이는데 테시카테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개의 내용으로 분류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르엘 이샤크, 즉 너의, 크니까 너죠? 이 인칭 너의 남편을 위하여, 엘 for에 해당돼요. 이것이 맨 마지막에 네 번째의 16절 네 번째 프레이즈인 뭐죠?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무샬 드박, 그렇죠?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욕망에 따라서 투시카탁, 너의 욕망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후, 인칭 대명사, 그렇죠? 3인칭 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후와 연결해서 그리고 그가, 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6절 네 번째 절은 명사절입니다. 그렇죠? 이 명사절이 여인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욕망이 남자에게 종속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슈크라고 하는 이 슈크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왜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인을 사로잡은 죄의 욕망을 묘사할 때 저 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4장 7절의 내용인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죄의 욕망이 인간을 다스리는 타락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슈크를 통해서, 즉 욕망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 하는 것이 뭐 남자를 더 사랑한다, 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뭐 갈망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욕망이 남편에게 종속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된, 그러니까 여자의 욕망이 누구냐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고 남자가 욕망이 대상이 되어서 그 욕망이, 여자의 욕망이 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러한 묘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 15절 네 번째에 상처를 주다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슈프입니다. 상처를 주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상처를 주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앞서 봤던 슈크와 발음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그래서 이 3장 15절의 네 번째 절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3장 16절의 네 번째 내용은 이렇게 워드플레이로 다른 뜻 같은 비슷한 음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단순히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바란다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욕망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갈등 관계,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유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것이 이제 남녀 사이에 생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남녀 사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남녀 사이의 동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존재했는데,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동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되었던, 즉 사람과 하나님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라고 하는 이 세 객체의 삼위일체적 연합이 깨지게 되면서, 타락으로 깨지게 되면서 이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3장 17절을 넘어서서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중에 여자의 고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고통으로 자리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17절부터 19절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아담에 대한 특히 저주문에서 핵심 단어가 이 하아다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아다마, 그 땅이라고 할 때 이 땅 자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아단, 하에레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아다마는
하에레츠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담과 관계에서의 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3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히브리어가 키입니다. 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인데, 이 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수식부이죠, 근본적으로.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여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땅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가시동굴로 인한 뭐가 비롯되냐면 아츠본이라고 합니다. 아츠본이라고 하는 뭐죠? 고통입니다. 아츠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생성되는 관계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땅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질서 있게 창조된 세계를 파괴해서 이 선한 토부한 세상을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이 거룩하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생육과 번성의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고통의 상태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에서 비롯된 이 아담, 사람은 일평생 목 가운데 살게 되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죠?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 출산, 남녀의 관계,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본문성, 관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주제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땅은 거룩하고 복된 에덴 동산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된 땅, 고통의 땅입니다. 출산의 문제도 보면 하나님은 1장에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3장에 와서는 타락으로 인해 뭐가 생긴 거죠? 고통이 따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생육과 번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그렇죠. 동격과 일치와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3장에 와서는 종속되고, 욕망에 의해서 종속되고 뭘 바라고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로 상반되게 나가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땅으로부터 창조됐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리빙 빙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은 어디로 돌아가요?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 19절 말씀에 수고하다가
땀 흘려 수고하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 주어진 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이 신탁의 중요한 부분은 저주문인 거예요. 저주문. 그래서 이 저주문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루라라고 하는 이 저주의 형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인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접속 동격절, 동사절이죠. 20절로 21절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0장 20절 내용을 보시면 아담의 정관사 하가 붙여지죠. 그래서 아담이 인간, 하아담이 됩니다. 즉 인류를 대표하고 있음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거울, 반사체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뭘 해주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상황 속에서, 안식의 관계 속에서 아담도 다른 피조물들과 어떤 거예요?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인 하와라고 하는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키를 앞에 수식부를 붙이죠. 그리고 여러분 완료 쿼타르죠. 과거 시제를 써서 종속문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와를 뭘로 표현하냐면 엄이죠. 그런데 칼, 모든 하이, 생명의 어머니, 존재의 어머니로 20장 20절 두 번째 부분 프레이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와 이전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장까지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보고, 그 문맥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3장 14절로 19절의 이 신탁의 문맥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인간, 그로 인해서 갖게 됐던 두려움과 이 수치 중에 있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그 타락에 대한 죽음, 즉 하와를 통해 다시 생명이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생명의 어머니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시적 내용이겠습니다. 즉 생명의 어머니신 이 어머니인 하와의 후손으로 3장 15절이죠. 그것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뭐가 회복될 것이냐면 생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강조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20절에 보고 있는 하와를 생명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3장 15절에 이야기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 원시복음을 얘기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타락한
사람,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회복될 것을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생명의 어머니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회복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의 이 신탁은 첫 번째 저주와 축복,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절망과 소망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내용을 도표에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3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단락 앞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페투마 페이죠. 페투마, 이 페투마가 붙어 있어서 페투마와 아까 우리가 봤던 뭐죠? 세토마, 이게 닫힌 절이죠. 닫힌 문단과 열린 문단 페투마와 그다음에 닫힌 문단 세토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은 이렇게 한 단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2절은 오경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연속문, 우리가 일정한 주기로 오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세데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데림. 이것이 3장 22절부터 4장 26절까지입니다. 이 세 번째 연속문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바로 22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타락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닉되어 있는 거죠.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어디도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그렇죠? 어디도 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미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감추려는 이 어리석음이 묘사되면서 정말 타락의 절정을 보는 거죠. 타락은 결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율적인 지혜로운 존재가 아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무지한 사람이 됐다, 무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간을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해 버리십니다. 이 숨음은 추방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숨어있는 3장 7절부터 13절에 에덴 동산 한 구석에 숨어있는 면과 추방당하는 22절로 24절의 이 두 단락은 모두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정관사 하가 붙은 바로 인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방의 대상이 인류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긴 예외가 없는 것이죠. 타락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부분 타락, 어떤 사람은 불타락,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로 상징되어졌던 이 진리에 대한 주도권에서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추방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주관을 상징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생할까 하나님이 이 3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지켜가시는 거죠. 아담이 손을 든다고 하는 이 22절의 내용과 하나님이 내보내셨다고 하는 3장 23절의 동사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샬라크라고 하는, 샬라크를 통해서 이 두 행위, 인간이 손을 드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행위, 이것이 역설적으로 동일한 어근의 동사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샬라흐의 절대적인 의미는 24절에 보시면 쫓아내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라흐의 뜻대로. 그런데 히브리 동사 가라시라고 하는 내용을 또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시면 이 가라시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아담을 내쫓았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 이 타락과 관련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으로 이어진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안식은 이로써 완전히 파괴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이 그런 상황이 다시 땅을 뒤덮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구문론적으로 또 신학적인 의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의의 동영상을 들으시고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